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참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항상 우리 맨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정리를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8가지 우리 그동안 나눴던 인물들, 8명의 인물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채워졌는지를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개를 전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나누실 분들이 있다면 아주 짧게라도 한마디 두마디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가만히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슬픈 인생을 산 사람들은 슬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상처받은 인생으로 사신 분들은 이야기 속에 상처받은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산 분들은 그 이야기 속에 기쁨이 가득해요. 감사로 사신 분들은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분의 살아온 인생 길이요,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반 할 때 처음 시간에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대부분 첫 시간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뜻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눈가에는 자신이 없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이야기가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참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나타난 이 성경의 인물들도 완벽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불확실성에 살기도 했고요, 또 열등감 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들도 비기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악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 선지자도 번아웃, 탈진된 기도했습니다. 또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고독과 고립 속에 살아가기도 했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갔고 또 잘못된 열정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채워갔습니까? 부족하지만, 결핍이 있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갔습니다. 오늘 잠깐 그동안 살펴보았던 8명의 그 삶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의 삶을 살았죠. 본토 진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달라스로 떠나라라고만 해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달라스에서 어스틴으로 와라 할 때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대부분 한국에서, 여기 미국에서 나신 분들은 제외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알고 오셨습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갔지만 그래도 너무너무나도 불확실했습니다. 미리 찾아보기도 했고 선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당시만 해도 차도 없었잖아요. 당시만 해도 유월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야 돼요. 짐승도 끌고 와야 됐습니다. 천막도 쳐야 돼요. 그리고 방향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불확실성의 삶을 살았어요. 어떤 학자가 그러죠. 요즘은 불확실성의 시대이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채워졌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의심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들을 바쳐라. 어렸을 때는 참 나름대로 재미있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크면서 이렇게 성경 속에 잔인한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성경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자식을 낳고 나보니까 이 성경은 호러블 텍스트예요. 은혜로운 텍스트가 아니라 정말 테러블 텍스트라고 할 정도로 읽고 싶지 않은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자식이 소중한데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열등감이에요. 모세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열등감 백화점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열등감 속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열등감 백화점, 열등감 종합 세트라고 할 정도로 열등감 속에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말썽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4가지를 배웁니다. 말씀, 성막, 제사, 절기. 이거를 배워요. 여기서 무슨 훈련을 합니까? 말씀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건 뭡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를 떠나요. 몇 년입니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험난한 인생입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갈 수가 있습니다. 불 기둥이 움직여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재물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쌓아두면 썩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한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열등감 백화점이었던 열등감 종합 세트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열정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제가 이 모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독수리에게 유일하게 공격하는 새가 있죠. 어떤 새가 있습니까?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네, 까먹으시면 안 돼요.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에 앉아가지고 독수리를 쫓는데요. 아무리 움직여도 까마귀가 영특하잖아요.
떨어지질 않는데요. 그때 독수리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늘로 쫙 올라간대요. 쫙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져서 까마귀가 그냥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주와 함께 날아 올라야 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의 날개에 우리가 올라서 쫙 올라갑니다. 참 이 열등감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제 주변에는 박사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PhD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인문학에서 가장 높은 학위지 않습니까? 집안에 뭐 PhD 한 명만 있어도 영예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의외로 열등감이 많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올라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우리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네.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자식이 있는 걸 가지고 유세를 이렇게 펼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참 성경은 재미있어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한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이름의 뜻은 듣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가끔 물어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뜻도 바꾸냐고요. 있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왜 잉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잉태하시지 못하게 했다고 2번씩이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는 이렇게 한나의 울음의 기도를 시작하지만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찬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 눈물의 기도는 무엇으로 끝난다? 찬양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눈물이 다 떨어지고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제 눈물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찬양이 나올 때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탈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진에 번아웃으로 참 힘들어 합니다. 이 미국에 계신 분들보다 한국에 계신 분들, 정말 탈진의 지경에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잠깐 한국에 있었지만 정말 바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탈진은 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도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승리입니까? 그 승리의 마치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쓰러집니다. 탈진이 됩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말 한마디에 쓰러집니다.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생사화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말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죽고 삽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는 5월달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번 아웃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진됐을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기예요. 그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이지만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시간, 세상의 소리를 차단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근소근 whispering,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지만 그 세미한 음성은 우리 인생을 뒤바뀌는 가장 강력한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그런 소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아웃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번아웃 됐어요. 이제 워드 플레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번아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번아웃,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요즘 직장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일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해야 될 분도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진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가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또 다른 대만도 가야 되고 많으시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이런 탈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시기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 어떻습니까? 나오미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상실감. 제가 또 우리 학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실이 어떤 상실이라고 했죠? 자식의 죽음이에요. 자식의 죽음. 자식의 죽음만큼 큰 상실이 없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나오미를 보세요. 누가 죽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죽은 것도 굉장히 슬픈데 참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캄캄한데 자식 둘까지 죽었어요.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 며느리 중에 한 명 롯을 통하여서 이제 또 그 가게를, 기업을,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모압 지역에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기근이 와가지고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었으니까 어떤 면목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까? 창피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더군다나 이방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한 명은 안 가고 한 명 갔지만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잖아요. 다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아이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상실의 아픔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참 아파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의 말로, 누구의 사랑으로 그거를 채우냐고요. 힘들어요.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말씀과 기도로 채워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또 고독이 있어요. 에레미야는 너무나도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70년간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그래요. 선포했다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당시 희망 선지자들은 아니야, 우리가 포로가 될 텐데 한 2, 3년이면 될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 3년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에레미야는 고독합니다.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파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옛날보다 더 많은 사회관계명 서비스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 같지만 더 고독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국에는 외론부, 고독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문교부, 국방부가 있는 것처럼, 법무부가 있는 것처럼 거기는 오죽하면은 고독부가 있어요. 고독한 삶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질이 한참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를 필 정도의 악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고독한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 외롭죠. 한국의 많은 분들이 고독사, 예,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이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립감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줍니다. 에레미야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못해, 말씀을 못 전해.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전하래. 근데 전하고 나면 뻔하잖아요.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33장 2, 3절 말씀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핵심은 뭐예요? 기도하면 보인다.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갈 길일 수 있는지 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보인다. 팬데믹이 생겼을 때 답답했어요.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목사가 얼마나 답답해요.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도 못하고 새벽 예배도 못하고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래주시면서 에레미야서 33장 2, 3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기도하면 보인다.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보이는 거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율의 시간이에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율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다녀요. 그리고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들, 우리 문주아 자매님 잘 아시겠어요. 유명한 연주자들은요, 그 나라에서 최고인 분 아니면 조율을 맡기질 않아요. 아무리 연주를 잘하면 뭐합니까? 음이 안 맞는 상태에서 무슨 연주가 가능합니까? 조율이 돼야 되죠. 우리 한국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율사 한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오시면 그분에게 맡기신대요. 기도는 조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잘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 뜻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재미난 것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사무엘서니까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죠. 사무엘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도, 듣는다, 듣는다. 사울은 무슨 뜻일까요?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서에서 그냥 아주 그 사무엘 자체가, 사무엘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사무엘처럼 살아라. 그래서 사무엘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그게 쉐모아 미스박 토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게 쉐모아, 그게 샤마예요. 그게 뭡니까?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듣는 것이 순종이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가 채워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갈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너무나 이게 쓰잖아요. 아프잖아요. 100% 인간이셨으니까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죽음의 공포가 있죠. 누구나 다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죽고 싶습니다 하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저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전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한 2박 3일. 예, 기도원에 가서. 누구나 저도 죽음은 싫어요. 물론 죽음은 우리가 천국 가죠. 그런데 죽음은 싫어요. 그래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먼저 주님 데려가는 거 정말 싫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주님, 저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살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저희 아버님이, 부모님이 누님을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아요. 얼마나 힘드신지. 그리고 제 자식들보다 제가 먼저 가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만큼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웠는데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죽지만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commencement. 요즘 졸업 시즌이잖아요. 졸업을 뭐라고 해요? graduation ceremony라고 하지 않고 commencement ceremony. commencement가 무슨 뜻이에요? 시작하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들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자녀들 그렇지 않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자, 옆에 분들 보고 있을 때 잘하자. 시작. 사명과 소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면서 살아가고 주님이 부를 때는 그때 기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바울이었어요.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었죠. 그냥 다른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잡아다 죽이는 수만큼 하나님께 칭찬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 잡아다 죽이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화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열정, 잘못된 열정은 바른 열정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바뀌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참 약한 존재예요.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약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강해 보일 수 있고 화려할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열등감, 때로는 고독, 때로는 답답함, 죽음의 공포 때문에, 때로는 비기의식에, 때로는 상실감에, 답답함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365일 얘기 또 하잖아요. 김영중 목사가 신구약 성경을 365개로 나눠서 아주 친절하게 날마다 배달하는데, 배달해도 그거를 드시지 않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아요. 꼭 드세요.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들으면, 보면 1년 동안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얼마나 친절해요. 김영중 목사가 옆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듯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 드시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동차 타고 가는데 연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넣어야죠. 연료 없이 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해 보세요. 차 망가진다. 차 망가질 뿐만 아니라 가지도 못해요. 연료가 없는데 계속 가려고 하셔요. 그리고 차가 안 간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차만 뻑 차요. 이 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연료를 넣었으면 연료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 에어 필터도 막 돌아가야 되고, 연료도 엔진 오일도 바꿔야 되죠.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서요. 가질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 넣어도 통하지 않으면 차가 섭니다. 고장납니다. 갈 수가 없어요. 위험해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성경을 동산별로 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카톡으로 나눠가지고 은혜 받은 걸 아주 짧게, 두세 줄만 짧게 이렇게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한 줄도 괜찮아요.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가는 힘이라니까요. 대한민국 천지에, 세계 천지에 담임 목사가 성경을 365개 나눠가지고 그것도 3 paragraphs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배달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김영중 목사를 만나게 한 이유예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게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동산별로 8시부터 기도해요. 제가 30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30분을 하셔야 됩니다. 저녁 때 나오세요. 동산별로 매일 나오면 좋지만 잠깐 나와서 30분, 하루에 30분, 그 30분을 못 드려요. 틱톡이라든가 이 짤을 보게 되면, 쇼츠를 보게 되면 솔직히 한 30분 이상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게 뭐예요? 윤활유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인생 이거 참 똥 차다 발로 빡 찰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봐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다른 거 뭐가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 뭐가 필요해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서 제자 훈련한다, 뭐 한다, 수료증 막 나눠주고, 그랬으면 한국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게 커야 되잖아요. 그 많은 제자 훈련하고 그 많은 성경 공부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사경에 부흥사경에 하고 산기도하고 그런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의 건물은 아주 세련되고 카페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영화관 같고, 찬양은 퍼포먼스 그 어느 공연보다 멋있게 스피커에 화려하게 하지만 영성은 다 어디 갔냐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라이프는 다 어디 갔냐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은 건물들이 다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8명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깔끔한 말씀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감동적인 말씀을 넘어선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과 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진솔한 울림과 떨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